진정한 사명을 발견한 신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1절과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오히려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영광이니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고난받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이게 영광이다. 내가 같이 있는 게 영광이다. 환난 받는 게 영광이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위로의 소리죠, 물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난 30년간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와 파손의 위험 등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서 버렸어요. 죽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즉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게 이 이유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알고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곳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사명의 길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가를 치르고 나아갈 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 사명을 감당하면서 얻는 고난, 우리가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에 놀라운 사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큰 사명, 이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단지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이 있고 교육자들의 목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목이 다 있습니다.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 처음에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과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알았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에 대한 인식, 이 은혜와 자신의 본래 모습과의 분리, 내가 된 거와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것이 그를 겸손케 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끝나지 않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한 번의 돌파가 아니라 돌파에서 돌파, 부흥에서 부흥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한 진리, 능력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이 진리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큰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고 광대하고 공효를 이룰 문을 열고 계시고 더 활짝 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결단하는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9절. 여러분 마음을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잡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 선서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우리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